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세가 되면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그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 증인의 삶을 사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인, 뭐하라? 측량하되. 여러분, 이게 측량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요한계시록에도 측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도장 찍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측량한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측량을 왜 합니까? 보호하시려고 측량하시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로다. 성전 안쪽에 있는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교회는,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지금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교회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 교회들이 지금 다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줄 것이다. 끝까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해도 다 때가 되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며칠 동안 짓밟힌다고 합니까? 42달 동안. 그리고 13절에도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같은 말이에요. 42달이나 1260일이나 같은 날입니다. 3년 반. 뭐 딱 3년 반이라는 또한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죠. 고난받는 그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에도 끝이 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50년 동안 지켜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걱정이 안 되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셨는데, 뭐 그동안 우리 국민이 똑똑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유정자들이 똑똑해서 이 나라가 그동안 이렇게 지켜졌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 때 정말 엄청난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데를 지금 찾고 있어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가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 있는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예. 그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두 증인이 누굽니까? 두 증인? 교회예요, 교회. 증인을 세울 때는요, 2명 이상 세워야 됩니다. 2명 이상 세워야 그 증인이 참되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복음의 사명,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할 때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전파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라. 이걸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게 교회들이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나라가 시국이 이런데 뭔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셔야죠.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 안 합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모임에 가서 들으면 되는 거고,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은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아도 절망하지 말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는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정말 더욱 바로 서야 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참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교회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까 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이럴수록 특별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한국 교회가 다시 그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대한민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위정자와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방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에 힘써야 돼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힘써야 돼요. 교회를 이용하면 안 돼요. 어떤 목회자들은,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이용해요. 교회 이용해서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교회를 이용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힘써야 돼요.
교회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으면 권면해야 되죠. 어떤 교회가 잘못된 길,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 교회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 앞에 힘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회는 권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 로마 정권, 이 로마 황제에 의하면 보면은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죠. 힘이 없어 보이죠. 무기력해 보이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권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세상 앞에 주눅 들어서는 안 돼요. 뭐라고 세상을 얘기해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눈치 봐서는 안 돼요.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마치 사탄의 세력에 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죽으니까. 그들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지금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순교하고 그렇게 완전히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어요, 초대교회. 그러나 복음은 박해 없이, 순교 없이 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전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 터툴리안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느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돼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불에 산채로 태움을 당해도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얼굴에 막 미소를 띄우고 찬양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 순교자의 모습 보면서 이 터툴리안이 저럴 수 없다. 정말 저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어떻게 저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순교자가 믿음으로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터툴리안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교부가 되었고,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신학을 만드신 분이 터툴리안이에요. 초대 교회 신학자요, 교회 신학을 든든히 세웠던 유명한 학자이면서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순교자의 모습 보면서 예수 믿었어요. 이처럼 교회가 박해를 받을수록 복음은 더 왕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다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고난당하고 중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박해는 계속되지 않는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순교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하게 하셔서 박해하는 자들을 두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박해는 없습니다.
타협하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아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박해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부활하셔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나 한국교회가 위기예요. 대한민국이 위기예요. 대한민국이 위기인 이유가 한국교회가 위기 때문에 위기예요. 정말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다른 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부활의 소망을 갖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부활의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